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9, 10, 11 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라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셔서 매 주일 예배하는 자가 자신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당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 은혜를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우리의 삶 전체를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락 누리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죄들 있다면 모든 것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해달라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자 되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앞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삼아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의 연회, 하나님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나님 연락되어지고 함께 받아들여지기 바라는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돌아볼 때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에 합당치 못한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되어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 취소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없음을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주여, 주께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공급받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자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부족한 자가 없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 죄에 있는 자를 불러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여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사단마귀의 하나님 공격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하며 연약하여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임을 주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는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하게 넘어지는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며 강한 용사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내어주어 날마다 거룩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죄의 모습인 어느 것이라도 우리 가운데 허용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힘껏 싸워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높이는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난 그 지혜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신수진 자매님 기도해 주십니다.
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리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함께 모일 예배당을 놓고 기도하고 있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있음에도 때때로 불순종하며 교만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며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힘든 시기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기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지체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굳게 서는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다시금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듣는 우리도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의 참고 본문도 좀 여러분 보셔야 되거든요. 주보를 준비해 주시거나 아니면 성경책 이런 걸 미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하늘의 지혜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며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본문을 지난주 우리 본문이 원래 13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을 좀 고려해서 요즘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을 약간 고려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좀 생략을 했는데 본문의 내용이 13절까지가 지난주 살폈었던 그 있잖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설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지난주 본문에 연결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성경을 살필 때 강해 설교를 한다는 건 본문 자체가 연속성 있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도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자기 청지기 직무 이걸 이제 다 하지 못한다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얘기가 주인이 딱 들었을 때 네가 이제 그 직무를 못하리라. 그동안 애썼던 일을 이제 마무리해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청지기 얘기를 다 하자면 또 그냥 우리 말씀이 좀 다뤄야 될 게 많으니까 핵심적인 건 그거였죠. 우리가 이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본문을 보면서 청지기가 옳지 않게 행한 것들을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여러 문제가 될 겁니다. 뭐 있죠. 청직이니까 직무, 공직을 맡은 사람이나 어떤 역할을 직책을 맡은 사람이 걸리지만 않으면 뭐 이렇게 불의한 거 행해도 그거 다 용서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비유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비유라는 것은 이 윤리도덕적인 그런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유가 말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지기의 비유 가운데에서는 이 청지기가 이제 주인에게 딱 자기가 걸려가지고 직책을 잘릴 그 위기 가운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직무를 그만둔 다음에 그거를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빚을 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빚을 막 자기 권한으로 막 깎아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불의한 방법이죠.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 가운데에서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작은 것과 큰 것을 연결시키는 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현재의 직무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충성된 자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큰 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재물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본문이 어떻게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은 재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재물 사용이 어떤 방식인가 우리가 좀 이렇게 주님의 지혜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 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란 말이 여러분 이렇게 딱 주인이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몸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날을 우리가 정해서 태어나나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그렇죠. 이게 삶을 살아가는 거는 그런 면이 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자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천부적으로.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재물에 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 재물들을 벌어들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것이다.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원한다면 더 얻어들일 수 있으며 내가 원한다면 나의 원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현세에서 충성하면 그러면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서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잘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합당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이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히 연결돼요. 1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하인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는 생각에 나는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해요. 어떻게 그런 거 안 돼? 그런 게 안 되시나요? 우리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막 그런 것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사람을 딱 좋아하는 대상도 부부간에 또 언약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거를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대상에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쏟는 충성스러움을 보이는 관계, 대상으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딱 분명히 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바리새인이 14절에 예수님의 13절에 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 말씀을 18절까지 쫙 하시면서 사람은 재물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것으로서 돈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 처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딱 생각을 하면서 우리 특별히 어제도 여러분 토요일날 이렇게 주보 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물에 대한 이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연속해서 돈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흐름도 우리가 받고 또 하나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자체가 여러분 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정말 선한 것으로 잘 사용할 수 있고 잘 이렇게 벌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어느 한 지점에서 그런 정당한 돈에 대한 사용을 넘어서서 돈을 섬기는 대상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나는 그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지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성경 이렇게 많이 누가복음 16장을 전에 봤었을 텐데 보면서 돈에 대한 이 관점을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살피니까 돈에 대한 성경적인 새로운 이런 관점들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연결된 지점을 우리가 잘 찾으면 돈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좀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비웃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15절에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환경들이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압니다. 그래서 귀를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더 힘써주세요.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성경적 관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15절에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을 벌써 1장부터 15장까지 쫙 살펴볼 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비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비판하실 때 아주 대표적인 것이 율법에 대한 이들의 태도였던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를 자칭 의인이라고 여겼던 자들이에요. 곧 내가 율법의 조항들을 스스로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냐면 이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여러분 대표적인 게 10계명인데 이것을 확장하면 618가지의 율법이 성경에 이렇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율법을 스스로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칭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비웃었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한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 보상이 뭐예요? 바로 물질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모두 지키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보상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물질에 대해서 보상을 누리는 것은 아주 정당한 태도이며 오히려 그 물질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의 복주심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갖는 거 있잖아. 이게 여러분 전개가 이게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한다면
돈에 대해서 탐욕을 갖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물질로 주신다. 그래서 셋째,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에 대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논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하나님의 복주심, 보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돈을 좋아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18절에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6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과 선지자, 이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보였던 태도, 돈에 대해 보였던 태도는 옛 언약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그 나라의 삶을, 그 나라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가, 새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로 막 침입하여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 누구나 다 이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분 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부분은 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특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물질에 대한 것으로서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쫙 펼치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나라에 막 침입할 정도로 막 이렇게 침투하면서 강력하게 막 들어가는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마치 누룩이 밀가루를 다 발효시키듯이, 이렇게 밀반죽을 발효시키듯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쫙 펼쳐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로 물질에 대한 관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옛언약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율법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물질에 대한 관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온전히 성취하는 시대가 딱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 그 자기 아내 버리고 간음하는 자, 이런 사람 얘기하는, 세장가 막 드는 자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들이 어기고 있는 예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요 율법에 대한, 이혼에 대한 이거를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다른데 장가드는 것으로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그러니까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원래 가졌던 생각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는 자칭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주심을 물질로 받는다라고 여기는 것이 딱 이제 거기서부터 깨트리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는 좀 이렇게 명시적으로 막 나타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드러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고 본문 좀 실어놓은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이 본문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 삶의, 물질에 대한 삶의 지혜와 우리 삶의 모습들을 배우려고 그래요. 놀랍게 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거기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이 자체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의 바리새인들, 율법을 굉장히 지켰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독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딱 설교하며 듣는 청중인 우리는 혹시 유대인이세요? 아니죠.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뭐 저는 그럼 유대교 랍비입니까?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살필 때 여러분, 이 지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2000년이, 이 본문이 쓰여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피는데 바로 이 13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나오면서 10절에도 나오고, 요 10절이 그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땅에서의 재물에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용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9절에 여러분 잘 설명되어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땅에서 제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는 장차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아닌 제물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좀 메모도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짰죠? 표 짜가지고 여러분 지역 모임 어떻게 짜셨는지, 계획 짜셨는지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지역 모임 할 때 여러분 설교 나눔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자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뭡니까? 재물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볼 때 참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말은 이 종교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위를 하는, 예배의 행위를 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재물을 섬긴다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혹시 여러분 집에 제가 여러분 신방을 여러분 집에 잘 안 가봐가지고 갈 때도 대부분 다 가보긴 했어요. 지금 기억나. 그러니까 화면으로 여러분 보니까 집 이렇게 모습이 기억나요. 기억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골방에까지는 안 들어가 봐가지고 제가 모르는데, 혹시 집 구석에다가 돈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일본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집에다가 이렇게 막 해놓고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 안 하시죠? 혹시 목사님 저 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는 방에 알고 보니까 그냥 청소하느냐고 다 몰아놓은 방이 아니라
돈을 제물로 이렇게 쌓아놓은 뭐 재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아닌 거잖아요. 아니면 뭐 혹시 컴퓨터 바탕화면에다 돈 이렇게 해놓고 막 부자 되세요 막 이런 거 해놨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제물로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겠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돈에다가 막 절하고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더라고 보니까 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재물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돈이라는 걸 우리 생각할 때 돈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가죠. 그리고 돈 자체가 여러분 부정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의 기초 1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딱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딱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직분과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럴 때 세워지는 사회 구조나 사회에서 얻어지는 막 이런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은 매우 정당한 모습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서 주를 위해 사용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모습은 여러분 딱 장려를 해야겠고, 그런데 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 지점이 바로 그런 돈에 대한 올바른 이 관점과 삶의 모습을 넘어서서 돈을 우리가 주인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어떤 물건인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게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막 요리할 때 사용하는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칼. 저도 좀 칼 욕심이 좀 있습니다. 요리하는 칼 같은 거 딱 이게 그냥 있잖아요. 요리사나 의사 같은 분들에게는 이게 아주 그냥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잖아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아주 그냥 날카롭게 그냥 날이 바싹 서 있는 거 그런 걸로 그냥 딱 그렇게 요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아주 정교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위험한 일을 일으키잖아요. 바로 재물이 그와 같습니다. 재물이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지점이 바로 재물을 섬기는 지점으로 넘어가느냐? 바로 그것이 재물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습일 때 그런 건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으로 쓸 때 바로 그 재물이 올바른 사용 지점을 넘어서서 바로 재물을 섬기는 지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성경적인 관점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처해지는 모습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겠죠, 돈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일상을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도 살아가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 쓰면서 그 삶 가운데서 일정 영역은 뭐 사회나 아니면 뭐 어떤 분야나 이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방식으로 막 쓰려고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원을 이렇게 한다거나 또 이렇게 요청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이런데 잘 사용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우리의 신자에 있어서 아주 좀 그냥 제대로 된 모습인데, 그런데 돈에 대해서도 내가 돈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지점이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정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보면 제 주위에도 막 그냥 오랜만에 제 이번 주 한 주간에도 그랬어요. 오랜만에 그냥 중고등학교 때 친구 연락을 좀 했는데 걔가 갑자기 여기 또 다산신도시 여기 근처에 산다면서 그러면서 막 다산신도시 자기가 한번 땅 좀 보러 오겠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한 달 안에 오겠대. 날짜도 딱 정해놨어. 그러면서 나보러 구경을 시켜달래. 여기를 지방 사는 애거든요.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 땅값 오른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막 지하철 8호선, 9호선, 뭐 5호선 다 연장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막 노선이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니 뭐 청약도 그런 방식을 분이 있겠고 수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회 구조가 그런 면이 또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돈에 대한 성경적인 이 관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못 박으시니까 이것을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장착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생각의 출발이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냥 겸하여 섬기지 않고 나는 잘 분배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도 여길 수 있고, 뭐 재물을 뭐 많이 이렇게 버는 게 뭐 이렇게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재물을 뭐 잘 쓰는 거지 뭐 돈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이거를 섬긴다는 것 용어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게 그건 어색하다. 그건 좀 너무 오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판단이 더 옳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자이시다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실 때에 이제 죄로부터 건진받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이런 지점인 거예요. 돈에 대해서 갖는 모습,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서 살아가는 모습조차도 주님이 말씀을 기초로 나의 삶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성경적인 이 관점을 나의 생각에 장착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다소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 재물 딱 뭔가 이렇게 좀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니까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딱 우리 생각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재물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든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 두 가지 삶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발점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은요 굉장히 돈을 버는 쪽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딱 불러주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든 믿기 전과 겉으로는 똑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를 하셨을 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삶에서 부딪혀지는 우리의 삶의 이 바운더리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주신 것이다. 새롭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주신 것들이다 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고, 재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는 관점을 가지고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일상의 삶을,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넉넉히 충분히 주신다 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염려할 만한 삶은 그대로 두신 채 염려하지 말라라고 살아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본성에 여러분 어긋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제 믿는 신자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삶이 우리의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직장의 모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모습도 똑같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삶이 이 믿기 전에 삶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물질에 대하여서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염려를 없애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삶은 이제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돈 걱정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은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하늘아버지가 먹여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불신자의 삶인 거예요. 신자는 기본 출발이 하늘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이상 버는 것으로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쓸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출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나라에 딱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은 이제 기본적인 삶은 주님이 먹여주시는 삶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리고 그 이후에 뭐예요? 어떻게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쓸까?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로서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족하고, 그리고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제 이웃과 그리고 한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으로서 삶이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첫 출발을, 믿는 신자의 첫 출발을 기본적으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감으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첫 출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가진 것으로서 나의 삶에 여기 두 위험 요소들을 없애면서 막 하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신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염려해야 될 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한편에서는 여러분 그런 염려 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이웃을 위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처소를 소유한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14, 15절과 연결할 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태도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칭 의인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자칭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 보상, 그것을 물질로 받는 자다. 받을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질에 대한 보상,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물질을 이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아주 그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가졌던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보였던 모습은 예언약 시대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지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 그냥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여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이런 역동적인 표현을 기억해 보세요. 죄인된 자가 이전에 율법에 얽매여서 예언약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역동적으로 정말 확 퍼져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쫙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딱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좀 적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좀 풀어가면서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이 자기의를 주장하는 요 교만한 자들은요, 이 땅에서 보상을 구하며 살아가요. 돈을 좋아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자의 삶의 말로는 15절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데요. 미움을 받는데요. 이 세상에 탐욕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게 그 탐욕의 근원이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이 보여준 것처럼 자칭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메시지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우리 신자들 있잖아요. 이 신자들은 그럼 율법적인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어떤 삶을 살아갔냐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부를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걸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요 율법을 쫓아 자칭 의인으로서 살아갔던 모습인데, 뭐냐면 이제 탐욕을 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습이 재물을 섬기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삶은 적어보세요. 재물이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적으셨죠?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키는 자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여겨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보상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돈에 욕심을 부렸던 거 있잖아요. 돈에 욕심을 부렸던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물질적 욕심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던 게 있습니까?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좀 안 적었어요. 제가 참고 본문에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배운 자들에게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가르치는 자들에 있어서 이게 그 관례였어요. 관례. 말씀 배운 자들이 말씀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돈을 딱 이렇게 감사의 모습이었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정례화시켜서 그것을 딱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대해 욕심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게 했던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까지 하면서도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방식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가르침의 형태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방식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나중에 좀 더 기회 될 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에서 이거 설명하면 좀 약간 그럴 것 같아서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설명할 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 태도가 그럼 성경적이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증거다, 복받은 증거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조차도 그냥 서슴지 않고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물질의 이 외형적인 이 물질이 많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재물이 적은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에 여러분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에 합당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돈, 명예, 권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뭔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물질과 소유로 복받은 것이다 아니면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이방 종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난한 자들은 복받지 못한 자들이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여러분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난에 처했다 하더라도 이들이 저주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나 예수님의 12 제자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보세요. 주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며 살아갔습니까? 사도들만 그런가요?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여러분, 복음 지키며 살아갔던 수많은 신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바로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삶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서, 침입하여 들어가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왜 손해를 당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지금 딱 서로 침입하려고 이렇게 막 알력을 딱 이렇게 벌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아주 그냥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맞닥뜨려 있어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막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16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나라의 돈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막 부딪히며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돈에 대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돈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리는 손해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거한 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딱 충돌되어 딱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어떻게 하든지 시간과 돈과 이런 걸 쪼개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려는 것으로만 여러분 이게 딱 발전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얻으려는 면도 그렇고 사용하는 면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만 딱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삶과 맞닥뜨려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기본적으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곧 이걸 염려하지 않는 삶, 곧 어떻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은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돈에 대한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침입하려고 하고 막 이런 역동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삶의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돈이 좀 없어지고 나를 위해 소비되지 않는 방식, 곧 다른 사람을 위해 소비되는 방식으로서 돈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며 이것이 신자가 고난을 당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도리어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 나라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물질에 대해 보였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물질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교만과 돈이 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세 번째는 바로 자기 일을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은 이 땅에서 보상을 구하며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미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언약 백성, 이 시대의 삶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요,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의 포기를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은 이 세상의 보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교만한 자는 이 세상에서의 보상으로서 부를 얻기를 원하는데, 이것과 달리 신자는 교만의 반대인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겸손이 신자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참고 본문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곧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는 것이 삶의 목적이며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돈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며 돈을 청지기로서 내가 맡아서 이제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지. 지금 뭐야? 어디 그냥 주식, 어디 그냥 이게 뭐라고 그러죠? 떡상에 쓰면 맞나요, 표현이? 이게 떡상에 쓰면 거기다 그냥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그냥 확 몰아 넣어야지 그냥 막.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신자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정당한 방식으로 주식하는 건 여러분 괜찮겠죠? 근데 과도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염려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무리해서 빚내면서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엔 미련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원래는 사용되는 문맥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의롭다 하는 자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구원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문맥인데, 오늘 본문에 자기 의와 이 교만이 이 부를 얻는 것과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이 고린도전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교만한 자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누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돈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은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미련하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16절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율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율법을 더 잘 드러냅니다. 더 완성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율법을 성취한 면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부를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그 원천을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 세상의 부를 보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교만을 주님이 꺾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교만을 꺾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사람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요, 나의 교만이 꺾어진 것이며 이 세상의 부를 보상으로 얻으려는 삶이 완전히 전환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가운데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부를 얻으려고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창조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이 딱 바뀐 거예요. 프로그램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이제 뽑혔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딱 새로운 프로그램이 딱 이게 넣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아시죠? 플로피 디스켓 그거 그냥 딱 꽂으면 새롭게 도스가 돌아가죠. 모르세요? 나이가 그런 나이가 아니시군요. 윈도우를 새로 깔았어. 윈도우 지금 뭐 씁니까? 윈도우 7? 또 옛날 건가? 7, 8, 10. 요즘 10이죠. 그 새롭게 깔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구동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의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 출발이 바로 이제 완전히 프로그램이 새롭게 되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돈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일상적인 삶도 주시는 삶이 우리 삶의 출발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청지기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나에게 맡겨주신 삶 가운데 내가 이제 나의 삶은
돈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벌까, 얼마나 많이 모을까 하는 것은 신자가 합당하지 않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갈까, 이게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존재와 삶이 완전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러분 결론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첫째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에서 오히려 재물이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에서 전환돼요. 그것은 여러분 예언약 시대 불신자들의 삶이죠. 우리는 도리어 재물이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물이 하나님이 신자를 딱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과 34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좋습니다. 우리 규진 형제도 한번 좀 읽어줄래요?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장 13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써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말씀에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좀 구체적으로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살펴보면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냐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출발이에요. 신자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출발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신자의 삶의 첫 출발이.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않는 모습이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출애굽 때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건데, 그때는 여러분 사막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루머리 음식밖에 하루 먹을 것밖에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매일마다 굶지 않도록 날마다 주셨잖아요. 날마다 안식일 날은 이제 이틀치 주셨고. 우리 삶에 여러분 적용하여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집에 있는 거 먹을 거 다 치워갖고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걸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보면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들 이게 만나는 거 접촉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물건 사러 가지 않아도 집에 이미 먹을 거 많이 비축돼 있잖아요. 많이 통조림 이런 것도 많고 즉석치 이런 거 많잖아요. 밀키트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잉여 재화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삶이 궁핍하지가 않아요. 너무 잉여 재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적용해 볼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살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정도로 심플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필요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럴 정도로 심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이 지금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냐면 우리의 삶에서 잉여죄와 이 많은 것들을 이웃을 사랑하여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그래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적용하고 마트 가지 않아도 우리 지금 냉동실에 그냥 냉동고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집 팬트리는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베란다 이런 데 가지고 한 2달은 살 수 있겠더라고. 2달은. 그런데 내가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려면 이웃을 사랑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이웃을 아주 무지 많이 사랑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탁 심플하게 탁 축적하지 않고 나눠줄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으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가난에 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난에 처하는 삶을. 뭐냐면 이 빌립보서 3장 10절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성경 말씀을 한번 따라서 눈으로 한번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요거 하고 여러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요. 이전에 주님 알기 전에 유익했던 모든 거 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쌓았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문도 좋았어요. 직업도 좋았어요.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다 해로 여긴대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해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전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정말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 복음을 아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아니까 자기 위해 포기인 복음을 아니까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도리어.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난에 처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삶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포기하고 나눠줘야만 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이웃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거한 자의 물질에 대한 합당한 삶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의로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보상받는다는 불신자의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는 자의 삶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지셔서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기본적으로 직업과 돈과 모든 것을 삶의 것을 하늘아버지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더 이상 돈 버는 것을 나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을 주를 위하여서, 지체를 위하여서, 교회적 삶을 위하여서, 이웃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으로서 더 딱 지혜롭게 사용함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참여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거한 신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에 대한 성경적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부담감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든 혹은 의미적으로 받든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재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재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자, 재물을 섬기는 자에서 벗어나 바뀌어 이제 재물이 우리를 섬겨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재물을 하나님 위해 섬기는 자의 삶에서 벗어나 도리어 재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저희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자칭 하나님 앞인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게 살아갔던 모습을 볼 텐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보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하늘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 부어주신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배고프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가난에 처해지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까 더 그것을 걱정하며 그것을 염려하며 이웃에게 나누고 지체에게 나누며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염려함 없이 주님 가신 길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 주님의 교회를 이곳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하여서 그곳에서 우리가 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새로운 계획과 뜻을 우리가 더 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정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새로 이전되는 장소, 그래서 수서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쪽 교회나 그쪽 사정도 있을 테니까 그런 큰 무리가 없으면 다음 주부터 예배를 그쪽에서 이전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추후에 확인 후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동안 우리가 수련회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금요 모임 여러분 잠시 이렇게 대체했었는데 금요 모임이 여러분 지난주부터 새로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되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의도 듣고 또 기도회도 갖는 시간도 갖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하여서 우리가 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준영 교육이 테스트가 1단락 되신 분도 있으시다고 들었고 계속 진행되고 있으신데요. 이제 테스트가 1단락 되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또 더 우리가 교회가 더 이 정회원의 교회를 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좀 약속된 거는 시간들 여러분 가급적이면 좀 잘 지켜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에 성경적 교회론 우리 12과 이제 몇 과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여러분 진행됩니다. 2시 시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셨는데요.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재물을 우리 주인으로서 섬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재물을 쓰여지는 그런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 또 감사헌금, 또 건축의 헌금에까지 모든 것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넉넉하여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과 형편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직장의 문제나 또 삶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거한 백성으로서의 재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이크 잠깐 켜시고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네, 규정 형제, 세연자매 반갑습니다. 종우 형제 반갑습니다. 형진 형제, 네, 가족들이 좀 아파가지고 네, 서로 좀 인사하시죠.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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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거기 인사. 땅이네. 인사. 와, 유준이다. 어떤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준이 그저 똑같아요 유준이. 여운이 안녕. 오늘 끄떡했어요. 여운이에요. 여운이. 홍준아, 저기 그러니까 괜찮아? 여운이. 남이랑 괜찮아? 여운이. 준우도 안녕해. 아이고.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준우다. 어이 준이야 좀 괜찮아? 네, 준우야. 네, 아이, 괜찮아요. 준우. 살이 좀 빠졌다. 아침에 설사 또 했어요. 아유, 준이야 얼른 나와. 네, 준우. 안녕. 우리 다음 주에는 만나자 준이야. 안녕. 안녕. 네. 안녕했다.